오늘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한 지역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비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감독에 대해서 봤죠. 감독이 목양자라면 집사는 사역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독은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 그리고 사역자는 교회 일을 진행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감독에 대해서 15가지를 봤는데 오늘 집사에 대해서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중해야 한다. 어떠해야 한다고요? 크리스찬의 정중함은 예의상의 존중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의 근거에서 나오는 존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예의 바름이 사실은 내 안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완벽주의적인 강박과 집착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그 자신의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한국 사람들 자체가 강박 집착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또 때로는 잘하기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점수가 박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니야, 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되니까 비로소 내 가족을 존중하게 되고 내 사람들을 진짜 존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늘 품는 사람이 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진실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10계명의 제9계명이 이웃에게 위증하지 말라.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거짓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범하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보이스피싱범이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이 금융사기 범이면서 내가 금융사기를 담당하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는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성품이 되기까지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할까?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늘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나의 정직한 민낯,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이 보는데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보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치료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으로 새기고 또 담아두어서 진실한 신앙, 진실한 언어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알코올 문제를 언급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또 언급을 할까요? 21세기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자극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사회이죠.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중독에 빠져요? 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계속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결국에는 일상이 재미가 없어져요. 일상이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에는 전혀 애정이 열정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일에 열정이 안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내가 이 스마트폰 이제 좀 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여러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코올이나 엔터테인먼트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울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인위적으로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증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조증의 높이에서 우울증의 깊이로 뚝 떨어지는 순간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보다 조울증 때문에 자살합니다. 알코올과 니코틴, 동영상과 게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자극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인생은 밋밋하게 사셔야 돼요. 심심하게 사셔야 돼요. 음식도 자극적인 음식보다 심심한 음식이 몸에 좋아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 사람에게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진통제를 놔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몰핀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마약성 진통제죠. 그래서 사람의 그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엔돌핀이 몰핀의 2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가 오늘 호르몬 얘기 하나 더 하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이제 사람에게 나올 때가 언제냐면 감동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참으시려고 하는 형제님들이 계세요. 참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이 감동을 받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럴 때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예요. 4,000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절망스럽고 우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날 때 그때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하고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 넌 크리스찬들의 평균 수명보다 4년이 길어요. 다 내면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 굳이 내가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깨끗하게 벌어서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러분의 돈을 벌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이제 작은 교회 교육 전도사님 두 분의 이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 교회에서 학비를 대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전혀 못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제가 이제 학비를 두 분에게 후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대화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분과 그거를 들은 또 한 분이 또 후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껴지는 감동 그것이 삶에 얼마나 가치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식당을 예약하세요. 5월 1일 송정미 콘서트. 야, 일찍 만나서 오늘 직장도 안 가는데 일찍 만나서 내가 근처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정자동이 분당의 핵심이란다. 정자동의 맛집을 예약하시고, 네, 그리고 5월 10일에 전도 집회 때도 교회 오셨다가 좋은 맛집에 모시고 가세요. 어, 저는 여러분의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뭐 오늘날 교회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깨끗한 양심과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신앙과 양심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신앙의 길. 물론 하나님은 상식 너머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연계의 법칙도 일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회사에도 헌신적이기를 바랍니다. 난 신우회 가야 된다. 난 오늘 끝나고 이제 그 교회 가야 된다. 일도 마무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그 기업의 CEO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설교 시간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본인은 같이 이렇게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렵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가족은 밥을 먹든 안 먹든 애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을 쌓는 것은 교회일지라도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가정과 세상이다. 제가 그 예전에 밴쿠버에서 한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 혼자 시집 올 때는 본인 혼자 크리스찬이셨대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시댁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면서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2배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지만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난 잘 못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2배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검증이 된 사람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어지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집사들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6번째는 어떠해야 된다? 정숙해야 한다. 남자에게는 정중해야 한다. 여자에게는 정숙해야 한다. 비슷한 단어인데 원어상의 의미의 차이를 보니까 정중함은 타인에게 존중을 보이는 걸 의미하고요. 정숙함은 타인에게 존중을 받는 개념이 강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고대 중군동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고쳐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존중받을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남녀 평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고 제가 딱 50 됐을 때 그 어떤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80 되시는 장로님 세 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아직 어려. 제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상대적으로 어리긴 하지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나이가 들었다고 하실까?
여러분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또 여자라고 또 뭐 회사에 이제 그 신입이라고 미숙하다고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존재의 무게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의 무게감은 물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존재의 무게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무게감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존재의 균형, 존재의 무게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8번째, 9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함하지 않고 매사에 충성한다. 이 세 가지 연결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자매님들은 형제님들보다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다 그랬죠. 왜냐면 하루에 언어 사용을 2배 이상 하니까 언어적 능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장점이 곧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남의 험담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절제하시고 오히려 조용히 뒤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들인 그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집사들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0번째,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제가 일요일 교회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구체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역사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감독의 조건 15가지, 오늘 집사의 조건 10가지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가정은 그래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최근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얘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비슷해서 놀랐어요. 저는 300개 교회 개척 비전인데 그분은 1000개 교회 개척 비전이세요. 중국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륙에 있는 중국, 메인랜드 차이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잖아요. 다른 도시의 교회를 개척한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헌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할 때 목회자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성도를 3개의 스몰 그룹 한 30명을 보낸대요. 어떻게 보내느냐? 이분들이 개척 멤버로 가게 되면 집도 이사를 하고 회사도 이직을 한대요. 우리도 가야 하나? 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거리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축호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주로 전도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대도시에는 지방에서 뭐 저희 나라나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청년들이 올라와서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직장 갖고 거기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뭐 대도시의 삶이라는 것이 화려한 것 같아도 각박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도 뭐 신혼의 꿈은 잠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가정 치유될 수 있다. 이게 그 대도시에 있는 직장인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내면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집사의 직분을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의 지위는 힘과 권력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의 지위는 사람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지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에 뭐를 얻는다고요? 큰 담력을 얻는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시적에 생각이 많고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기도 쉽지 않았던 게 뭘 하기 전에는 늘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나서도 문제는 뭐냐면 뭘 하고 나면 늘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이라는 현재 그 기회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같이 살고 있지? 나는 안 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뭐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저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사역자까지 세워주시니까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담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골방에서 몇 년째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삶의 계획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삶에 펼쳐지지 않는 분들. 일에 대해서도 소심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소심한 분들. 제가 극단적인 유형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제가 했던 건데 그냥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했어요.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예배부장 하라 그러면 예배부장하고 앞에 서는 거 싫어하지만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찬양 인도하고 뭐 하라고 하는 건 다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보세요. 이게 왜 좋냐면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내 계획이나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보면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되는구나. 그거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에 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같이 변할 수 없는 사람들 변화시켜 주셨지. 그러면 그 누구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전도에 대한 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교회 생활이 짧아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크리스찬의 갖춰야 될 덕목, 사역자의 갖춰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다가 교회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교회론이라는 건 교회란 무엇인가이죠. 첫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의 아우성,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소법만 전공을 하시는 또 실천 신학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소하느냐 이런 구체적 방법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1번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면 사람들이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서빙고 2부 새벽기도 처음 담당을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찬양 인도자가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뭐 싱어들이 이번 주에는 다 빠진 날도 있었어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은 BGM이 기도 시간에 너무 커요. 이 사람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좀 크신 분은 스피커 아래에서 좀 옆으로 앉으시라고, 좀 안 들리시는 분은 이쪽에 와서 앉으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처음 갔을 때 2005년도에 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도 저 반대파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하니까.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번 순장스쿨 그 마지막 시간에 성령 수련회를 했어요. 이쪽 교회에 나가서 했는데 일단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좋아하더라고요. 날씨가 화창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예배당 안에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후에 저희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받기 원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했는데 형제님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자매님들이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응을 보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형제님들은 표정이고 뭐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방언받고 싶습니다. 손 들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자매님들 중에도 받은 분이 있지만 앞에 형제들은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아무도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두 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한 분의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성경을 믿기 힘들어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맞아? 이게 맞아? 그러던 아빠가 그날 방언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안아주는데 아이들이, 이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 체험을 방언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불로 임한다는 게, 아이들을 안아준 아빠 너무 뜨거워, 그 정도로 강하게 성령 임재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저 자신이 깊은 우울과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를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게 뭐 타이틀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뭐 선교사이든 타이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 진리를 전해서 거짓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야겠다. 이 사명감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시편 119편 18절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뭐에서 자유롭게 할까요? 모든 거짓으로부터. 내가 원수에게 들었던 모든 거짓된 속삭임. 넌 무가치한 존재야. 넌 살 의미가 없어. 넌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는 그냥 빨리 죽는 게 좋겠어. 뭐 몇 시간씩,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거 묵상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원수의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다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짓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을 땡 해주면서 다녀야겠다. 얼음땡 열심히 했거든요, 어렸을 때. 신천지에서 돌아온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본인 성경을 너무나 알고 싶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신천지는 이상하게 가르쳐서 그렇지 맨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성경 질문합니다.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창조는 왜 하셨어요? 뭐 이런저런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면, 순에서도 질문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믿어.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못 믿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답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그냥 믿으래요. 아니요. 왜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변증적으로 설명해주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C4C 교회 개척 매뉴얼을 거의 완성해 가는데, 제가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회자들이나 개척 나가는 개척 멤버들이 말씀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는 게 1차 목표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만 건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뭘까요? 한 사람,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리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와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여러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한 사람도 수술해서 살려낼 수 없는 의사가 100명, 1000명이 오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저는 예배를 다시 정의한다면 세상에 거짓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디톡스를 하는 시간이다. 우리 안에 있는 턱식, 이 독성, 세상의 거짓말이라는 독성을 빼내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교회론은 기독론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저를 따라해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예수님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영계에서도 주목하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셔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뒤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3장 16절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쓰지 않아요. 크리스찬에게 쓰는 거지. 경건은 holiness, 또 다른 표현으로는 godliness라고 하는데, godliness는 이제 하나님을 닮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godliness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Christ likenes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냐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첫 시작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영계에서 천사들도 주목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면 사람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가 감정입니다.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거절을 당해보지 않고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좋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자기의 헌신이 좋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적이 없는데 그냥 부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려운 작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복음의 확신이 떨어지고요.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희생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교회가 비즈니스적으로 잘 된다. 그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복음의 본질에서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거절 당해 보셔야 됩니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거절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절 당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거절 당해 보셔야 돼요. 5번, 10번. 제가 아는 한 분은 또 한 분의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가장 열심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순 인도자 모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송정미 콘서트도 있고 전도 집회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좋다. 여러분, 이 기회는 저는 여러분이 물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은혜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눈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 물질도 나눠줘보고 밥도 사줘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